이제 1절부터 12절을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신학원 시작하기 전에 8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제 이미 이 과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용이 많아서 이제 절반만 나가고 지금 절반이 남은 상태인데 어떤 주제였냐면 이제 목사와 감독과 집사라는 제목의 주제로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미리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네,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독립침례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저만의 독특한 교리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믿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일반적으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직분만을 인정합니다. 바로 목사와 이제 집사죠. 근데 이제 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예전엔 믿어왔었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을 존중합니다. 오랫동안 침례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거의 침례교회의 어떤 유산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오던 것이고 저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제 저의 어떤 양심을 비춰서 봤을 때는 그것이 꼭 그러한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 침례교회에선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 침례교회에서 대부분은 이제 목사, 감독, 장로가 같다고 믿어요. 90% 이상이.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와 비슷하게 믿는 독립 침례교회, 흠정 믿는 교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주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워낙 독립 침례교회에서 이 주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 감독, 장로가 같지 않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이것이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감독과 장로와 또 이제 집사는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격 요건을 갖춰가면 집사도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집사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아직은 집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몇 년 후에 신앙생활 몇 년간 꾸준히 잘해서 집사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뭐 집사의 자격이 이제 성경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이 성경에 나온 집사의 자격과 저분이 좀 부합한다, 맞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집사의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집사의 자격이 없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집사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나중에 집사의 자격을 이제 본인이 갖추면 그 사람을 집사로 교회에서는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분이에요. 자격이고. 그런데 이제 목사는 성경에 의하면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사로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목사를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긴 하지만 또 목사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자격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가 성경을 보면 낯선 구조는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같진 않지만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과 대언자입니다. 제사장은 자격을 갖춰야 되죠. 출신 성분부터가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여야 되고 또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자격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에 맞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언자는 어떤가요? 대언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대언자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 대언자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야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목사와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신약의 목사도 성경에서 목사의 자격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유.
그 말 자체가 목사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고 해서 목사는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신방도 가고 상담도 하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아니라 목사는 은사로 이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언자 중에서는 농부도 있었고 아모스 같은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처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나 장로와 이제 목사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다른 이유는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로라는 말과 이제 목사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달라요. 목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예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로는 조금 달라요. 이 장로라는 말 자체, 우리나라 말로는 또 드러나긴 하지만 영어로는 엘더예요, 엘더. 나이 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젊어서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폴전 같은 경우죠. 10대에 목사가 됐어요. 10대에. 근데 목사와 장로가 같다고 한다면 스폴전이 16살에 목사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17살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엘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장로가 엘더잖아요. 엘더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10대를 어떻게 엘더라고 불러요? 이건 20대도 엘더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20대 청년을 누가 엘더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몇 살부터 엘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60대인 분을 엘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겠죠. 50대는 어떨까요? 50대도 부를 수 있겠죠. 엘더가 나이 든 자라는 의미예요. 60대 이상은 당연히 해당되고 50대도 나이 든 자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40대는 어떨까요? 애매한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데 형제교회에서도 40대부터 엘더를 시키더라고요. 장로를. 일반 장로교회에서도 40대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되면 보통 장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될 수 있는 좀 가장 어린 나이라고 봐야 되겠죠. 40대부터가. 30대는 좀 무리가 있겠죠. 엘더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20대 목사나 30대 목사 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잘 가르친다면 목사로 세워야 되겠죠. 교사로 세워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도 21살짜리를 엘더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이 목사와 장로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고 지금 오늘 다룰 내용에서도 다룰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앞부분에서 목사와 장로, 감독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절부터 집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 집사의 자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려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는 그럼 해당이 안 되냐? 목사도 이걸 추구해야 돼요. 하지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약간은 좀 다르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감독과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신비래요. 비밀이 아니래요. 집사님 비밀이 많이 있나 봐. 이런 비밀 많이 있는 사람 집사로 세우면 안 돼요. 신비예요, 신비. 비밀과 신비의 차이 아시죠? 비밀은 숨겨놓은 것이고 신비는 숨겨놓지 않고 다 보여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어떤 완벽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앞에서 열거한 것들이 있잖아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지금 열거한 것들. 이러한 것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위배되는지 아닌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위배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들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매를 대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맞지 않은 모든 학생들은 완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다만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이런 것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집사의 부인도 집사와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사 혼자 잘한다고 해서 집사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이런 게 없어요. 목사의 부인의 어떤 자격은 없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제임스 나스 목사님 초청했을 때도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형제들은 제임스 나스 목사님이랑 하고 자매들은 릴리안 제임스 나스 목사님 그 자매랑 했거든요. 거기서 누가 미리 이제 질문지를 뽑았는데 누가 이제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사모의 뭐 자격이 뭐냐 이런 걸 묻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물어봐야 아무 답도 안 나올 거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어이 누가 하여튼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없죠. 그냥 자기는 자매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매가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자매로서의 역할만 그렇게 다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 사모의 자격은 없어요. 목사 사모라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냥 목회를 하는 형제의 자매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오히려 집사 아내의 자격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중하고 헐뜯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을. 그렇죠. 왜냐면 집사나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집사나 감독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부인이 다른 사람을 헐뜯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부인이 헐뜯으면. 물론 이제 목사의 부인은 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집사의 자격은 또 집사 부인의 자격은 이거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도 목사 부인도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 직접적으로 집사를 세울 땐 여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여기에 맞을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를 뭐 내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한테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따라야 될 것이긴 하지만 집사와 집사의 아내에겐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헐뜯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가. 또 집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사 자매도 같이 일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매는 형제를 돕는 자기 때문에 헬퍼잖아요. 돕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집사님이 있지만 집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 같이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이게 바로 목사와 장로가 같지 않다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위에 부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감독은 분명히 자녀들, 복수의 자녀들의 아버지여야 돼요. 단수가 아니라. 자녀가 또 없으면 안 돼요. 만약에 감독과 목사가 같다면 반드시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정은 어떻죠? 독립춘회교에서도요, 자녀 없거나 자녀 한 명인 형제도 목사로 안수해요. 목사와 감독 같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강조했고 다음에도 또 강조하겠지만 성경에서 뭐라면 must를 쓰고 있어요. must.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건 있어야 잘 다스리죠. 없으면 못 다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리지. 진짜 나라가 없으면은 통치할 나라가 없으면 잘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면 거기서 말하는 똑같은 머스트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절대적인 반드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100%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반드시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 없는데도 목사로 잘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독립침례교회들 다 문자 그대로 믿죠.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감독이라고 그러면 자녀가 복수의 자녀를 가졌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목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은사와 자격은 이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은사도 받고 감독의 자격도 갖추면 두 개를 겸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겸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아내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돌본다는 거라고 봤었죠. 다스리는 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반드시 집사의 자녀들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녀들이 다 믿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위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험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면 돼요. 그게 이제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험으로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믿고 안 믿고는 그 자녀 개인에게 속한 문제예요. 그 아버지가 막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억지로 믿게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지. 다만 자녀들을 아버지가 위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위험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위험으로 다스린다면.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형제들이고 비슷해요, 원리가. 그래서 교회를,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잘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이 가정을 잘 인도한다는 겁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정을 잘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장로가 됐던, 아니면 집사가 됐던, 감독이 됐던 교회를 또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무슨 이 집사나 장로 같은 건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드러나게 직분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집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교회에서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형제가 예를 들면 은사가 있어서 설교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도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다면 같이 상담을 하겠지만 그 외에 그런 직분이 없어도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뭐 다 나이스하게 보이잖아요. 집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형제님이, 예전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 교회, 다른 교회인데 집에서 막 문을 다 때려 부시고 그런대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매와 그 아이들이 막 공포에 떤대요. 그럼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분은 집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 집에서 그렇게 막 다 때려 부시고 하는 사람 막 그 쌍욕을 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런데, 집에서는. 그러면 교회를 그 사람한테 맡기면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한테 막 쌍욕하고 막 그 폭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주 가정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가정을 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치 구약시대의 대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돼요. 대언자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언자 중에서는 창녀와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켰죠, 일부러. 그래도 대언자의 자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언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창녀와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창녀와 결혼하면 제사장, 바로 제사장직 박탈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이나 집사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야 돼요, 목사도.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진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없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으면 될 수 있어요. 마치 대원자가 창녀와 결혼해도 은사가 있으면 대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창녀와 결혼과 함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시키신 거지만, 여기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감독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잘 돌본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가들리, 하나님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죠? 경건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영어로는 가들리예요. 가들리. 하나님 같이 하는 게 경건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같이 하는 것, 누구를 용서할 때 하나님 같이 하는 것,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 같이 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면 그게 경건한 겁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 없어요.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감독이나 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디도서의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도 이제 지금까지 이 목사, 감독, 장로의 집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강해지만 그냥 디도서 문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단 한 사람이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교회를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다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정을 인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가정, 지금 아이들 저희도 둘 뿐이 없는데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나눠야 돼요. 분담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성도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나눠서 해야 돼요. 나눠서. 그래서 교회에는 인도자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디모데를 목사로 세웠고, 크레테에서는 이제 디도를 목사로 세웠죠. 이것에 관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크레테 섬에서 목사 일을 하도록 세운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목사로 세웠는데, 바울이 디도를 목사로 세울 때는 어포인티드예요. 그런데 다시 도시들에서 장로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제 오데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데인, 영어로는. 디도는 어떻게 해서 크레테 교회의 목사가 되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근데 지금은 이제 명확합니다. 어떻게 그 디도가 크레테 교회의 목사가 되었죠? 크레테의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목사로 지정해서, 어포인티드, 지정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투표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목사로. 성경은 디도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투표를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악일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전 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이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크레테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디도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정하여 어포인티드, 지정해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투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거나 인도자를 세울 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회원이 100명이고 그중에 70명이 초신자라면 보통 비율이 그래요. 100명이면 60, 70명 영적인 사람이 90명이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영적인 사람이 훨씬 소수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영적으로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100명인데 20명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적은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지금 예를 들면 한 7, 80명 모이면 이 중에서 지금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여러분 보실 때 20명 이상 된다고 보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20명 이상 되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적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80명인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20명이고 장성하지 않은 사람이 60명이라고 쳐요. 그렇게만 돼도 나쁜 건 아니에요, 상황은. 근데 만약에 그 교회에서 인도자를 뽑는다면 그 상황에서 그걸 투표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육신적인 결과가 일어나요. 육신적인 사람이 항상 더 많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성숙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4명이에요. 부모님은 2이고 투표로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한 그릇씩 먹을까? 투표로 하면 아이스크림 한 그릇씩 먹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독립침례 교회들까지도. 왜냐하면 교회의 인도자를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투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투표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원칙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한 거예요. 투표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파멸로 이끈 알코올 중독자도 한 표를 행사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친 훌륭한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아내를 저버리고 바람 피우고 아이들을 학대한 사람도 한 표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반표는 아니에요. 한 표예요. 그렇죠. 또 아이들을 신실하게 양육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그런 훌륭한 사람도 한 표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도 한 표예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도. 이걸 두고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범죄자들 무슨 이런 사람도 한 표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인이라고 불리고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한 표예요. 이게 훌륭한 시스템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가끔가다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이제 문서 사역을 할까 말까 막 그런 걸 결정할 때 교회를 몇 달간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이번 마지막 주에 그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몇 달간 안 나온 사람이 그 주에 나와서 반대표 던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영적인 사람들, 교회의 인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인도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인도자들이 결정하고 다른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직 저희는 사실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희는 그래서 뒤에 그 헌금함에 쪽지에 적어 넣으라고 그랬죠. 반대하시는 분들. 교회가 일단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일단 노티스 기간을 주는 거죠. 한 달 정도. 그럼 반대하는 의견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의견을 보고 그게 그 반대가 합당하면 그럼 다시 인도자들이 회의해서 그거를 하려고 했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이유로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유로 반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교회 인도자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저희도 이제 다음에 처가에 내려갈 때 차로 한 5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또 쉬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만약에 아이가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친다면 딱 집에서 출발하는데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너 그냥 얌전히나 있어? 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가는 길 가는 거예요. 근데 5시간 정도 가야 돼. 우리가 휴게소에서 3번을 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가 또 다르겠죠. 휴게소에 한 번 쉬었어요.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한 번 쉬었지? 앞으로 이렇게 2번 더 쉴 거야. 가다가 좀 더 쉬고 가다가 좀 더 쉬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가는 것과 다르겠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설득하고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예를 들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영적으로 어리고 하니까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건 안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런 어떤 교회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을 하면서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어디 목사가 결정했는데 반기를 드냐고 막 이러면서 꾸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함께 그 일에 이제 만장일치를 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때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경을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였잖아요. 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예 교회에 오지도 않거든요. 대부분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르치고 설명해주면 대부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감독과 장로, 목사가 다르다고 제가 믿지만 또 장로가 목사 외에 따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걸 갑자기 장로를 세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장로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는 목사나 집사만큼이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당연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고 성경을 가르치진 않지만 성도들을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세우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로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목사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면 집사가 어머니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럼 장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 어른 같은 그런 위치예요. 장로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로라는 거가 목사와 다르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다수가 예를 들면 3분의 1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그걸 장로가 목사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이.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장로에 합당한 분이 있다. 이게 성도들이 또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세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부목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는 다 독립침례교회들 인정하죠. 있죠. 부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를 보조하는 목사인 거죠. 일종의 같이 분담해서 나누는 목사인 거고. 근데 부목사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부목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부목사로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성도들이 저 형제님은 부목사로서 적절하다. 다 동의를 해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 사람을 부목사로 세울 수 있는 거겠죠. 이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가 목사와 다른 직분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이걸 뭐 당장 세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또 예를 들면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동의했을 때 어떤 사람 세우는 것이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장로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다른 직분이라는 걸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장로에 합당한 분이 있다라는 걸 또 동의하면 그때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냥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성도들이 다 동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 중에 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냐?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사안에서 가르쳐서 거기에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투표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결정을 내려고 하고 투표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인도자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일을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투표로 결정해야 될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한 사람을 지정해서 세워요. 그렇죠. 저희도 교회에서 예를 들면 물품 구입하거나 이거는 한 형제님을 지정했죠. 재정을 맡은 한 형제님 지정한 거예요. 그럼 그 형제님이 어느 정도 물품은 알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금 점심시간마다 먹는 컵라면이나 이런 거 다 형제님이 알아서 결정한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보고하고 할 것도 없이. 왜냐면 그렇게 처음에 형제님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투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참깨라면을 몇 개 구매할까요? 50개 구매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이.
그러니까 교회 일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형제가 하고, 이 일은 어떤 형제가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투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투표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지정합니다, 누구를. 그래서 그 일을 시켜요. 교회도 누구를 지정해서 시키고. 근데 그 형제님이 신실하게 안 해요. 그러면은 교체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신실하게 해요. 그럼 계속 하는 거겠죠. 교회에서는 그 형제님한테 맡기고. 교회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성경에 의하면 한 교회의 목사가 반드시 복수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인도자들은 반드시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그 교회, 그러니까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도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인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룩아웃이에요. 찾아내요. 누가 적절,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집사, 이 7명이 집사다 하는 분도 있고 집사가 아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명칭은 안 나오는데 집사건 집사가 아니건 어쨌든지 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나머지 모든 일을 커버해 주는 사람들이죠. 전 집사인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 어쨌든지 간에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커버해 주는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성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look out.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appoint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군가를,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 형제님은 집사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한 명이 하면 서로 짜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appoint해요. 그 다음에 임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이 그걸 appoint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방법대로 세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그 형제님이 집사님을 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노티스를 교회에 줬고 교회에서도 아무런 반감이 없기 때문에 다 동의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온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찾아내요. 목사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집사로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찾아냈으니까 그 사람을 딱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다 동의하면 그 사람을 어포인트 임명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6장에도 나와요. 6장 5절부터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추우주 성도들이 룩아웃 찾아보더니 거기서 몇 명을 택했어요.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lay hands 안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어포인트하는 방법이 lay hand 손을 머리에 얹으면 그게 어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성도들이 선택했고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선택하고 사도들이 세우는데 지금 사도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목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목사도 그 인도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장로를 세울 때는 성도들이 찾아내고 목사가 지명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장로에 합당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야 그 사람을 추대할 거 아니에요, 장로로. 그럼 목사가 보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위배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포인트, 임명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으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돌보는 데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 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명이 인도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인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 지금 나눠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고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죠. 17절에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복수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럼 장로가 목사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네 교회에 다 복수로 있느냐? 아니에요. 복수로 목사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쪽 독립침례 보면 부목사 있는 교회가 굉장히 적거든요. 부목사 없어요. 목사가 장로라면 복수로 있어야죠. 성경에 나온 교회들은 다 복수로 있었는데
성경대로 한다면서 복수 목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장로로가 같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당시 에베소에서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같은 것이라면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하고 아이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어야, 나이도 많은 사람이어야 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목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교회에는 단 한 명의 목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복수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러면 딴 거는 다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와서 문자적으로 안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한다는 거죠, 독립침례교회가. 빌립보서 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제 감독과 목사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럼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목사가 없는 걸로 봐서 목사가 감독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교회에는 성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있어야 돼요. 집사들이 당연히.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챙겨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영적으로 인도해줄 감독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도 물론 구성이 되지만, 이제 이상적인 교회는. 그럼 이제 목사는 뭐냐면, 목사는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역교회마다 목사가 한 명씩 있는 체제를 제가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안 믿으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는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독들과 집사들은 지역 교회에 속한 거예요, 분명히. 어떤 감독이 두 교회의 감독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감독은 한 교회의 감독이어야 합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분당침례교회 집사고 무슨 베다니 교회 동시에 집사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한 교회에서만 집사를 할 수 있는데, 목사는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인데,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처음에 뭐죠? 사도죠. 사도는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않죠. 대언자죠. 이것도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않죠. 복음전도자 어떤가요?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않죠. 그럼 목사가 마지막 네 번째인데 목사만 한 교회에 국한된다,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실행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제가 여기서 하고 제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제가 거기서도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렸는데,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런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 내에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이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수로, 빌립보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대한민국 지금 서울에 있는 것처럼 몇백 개 교회가, 몇천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교회만 있었는데 그 교회 내에 성도들이 있었고 당연히 집사들이 있었고 감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1인 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인도해 가죠, 교회를. 당회장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혼자 인도해 가는 것도 다행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사모님들이 인도해요, 오히려. 그래서 목사님 위에 사모님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하소연은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님이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단체들에 이제 커피 같은 걸 납품하는 일을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거에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큰 교회들은 커피 자판기들이 막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그러면 재료들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얘기가 다 끝났대요. 이제 목사님 이제 아래 집사님들 실무자들이랑도 얘기가 다 끝났고, 또 모든 걸 다 하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반대해서 뒤집혀 버렸대요, 다. 예. 사모님이 실질적인 교회 리더인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는 오히려 그런 자격도 없어요. 집사의 부인은 자격이 있죠, 오히려.
감독의 부인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모의 목사의 부인은 자격이 없어요. 그냥 목사를 돕는 자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뭐를 막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부인은.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나머지 부분을